다윗이 몇 세에 왕이 됐을까요? 이 새벽에 먼저 퀘스천 하나 드립니다. 30세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우리가 10절 이하에 보면 40년 동안 통치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윗이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구나. 그래서 70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읽은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의 면모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지금 사무엘 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하를 거치면서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2장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 다윗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은 사실은 뭐 정치가라기보다는 무슨 정치가도 되지만은 그러나 일종의 그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장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전략가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서 자신이 통치하는 그 40년 기간 동안 또는 자신이 이제 장수로서 또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그리고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뭐 다윗의 사건들 하나하나 나열하자고 들면 아마 굉장히 긴 노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하튼 이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가장 생애 속의 오른팔이 누구였다고 생각하세요? 또 두 번째 질문. 그것은 누구냐면 요압 장군이었어요. 요압이 정말 다윗을 도와서 많은 일들을 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죠? 밧세바 사건 알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라. 물론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권유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충성된 다윗의 신복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자신의 병사들이 바깥에서 지내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없다는 거죠. 밧세바와 동침토록 만들어서 자신의 일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그런 약삭빠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자신의 신복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 일을 누구와 공모하냐면 누가 공모해요? 바로 이 요압 장군과 공모를 하거든요. 그만큼 도우면서 또 충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이루어 가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유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5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인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였던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사실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태평성대였었는데 그런데 자신의 경쟁자를 물리쳐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으로 몰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요압을. 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8절에 보면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고 그리고 다시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할 때에 그때 이제 다윗이 약속을 했다는 거죠.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했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죽이지 않고 시므이를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죠. 예. 그런데 솔로몬 너는 지혜로우니 그러니 이제 네가 처단하라는 거죠. 예. 이게 다 뭐냐면 나라를 같이 함께 일구어 왔던 사람들, 그죠? 뭐 그 이외에도 수많은 다윗의 용사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다윗의 나라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별나게 요압 장군과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략가고 그리고 나름대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니 나라가 안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2인자들을 없애야 되는 거죠. 마치 뭐와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죽이는 것과 같죠. 예. 그죠? 그래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예. 예. 그죠? 그 솔로몬에게만큼은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윗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뭐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다윗 하듯이 그렇게 굉장한 다윗이라고 저도 생각지를 않아요. 예. 왜냐하면 현실의 세계 속에서 보면 그잖아요.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신의 그 장인이었던 사울, 그가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정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피난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살았는지 모르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일 수도 있죠.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발꿈치를 항상 물어대는 그런 그 나라의 다윗이 그죠? 1년 한 6개월 가까이 망명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망명을 해가지고 미친 사람 노릇도 하고 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뭐 그냥 그 가드 왕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비굴한 어떤 모습을 갖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결국 그렇게 어렵게 왕이 되고, 그리고 왕이 돼서도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장군들과 나라를 일구어냈단 말이죠.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 부담을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 그래서 요압과 시므이를 죽여라.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냉엄한 겁니다. 그 힘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사람들조차도 필요하면 어느 때 칼날로 베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2장의 다윗의 유언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과정이 사무엘 하에서부터 그래요. 열왕기상에도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앞부분 1장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솔로몬은 밧세바의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요압은 우리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전쟁터로 보내서 다윗과 공모해가지고, 그래서 그 범죄 속에 사실은 요압이 가담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밧세바가 물론 다윗의 왕비로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한이 맺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아와 같은 듬직한 그리고 성실한 그런 어떤 남편을 사실은 밧세바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편을 사지에 몰아넣은 이 요압, 다윗과 공모했던 이 요압을 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그가 권력을 갖고 있을 때에는
뭐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밧세바 역시도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적대시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요압이 이제 권력을 이양하고 왕위를 이제 말하자면 솔로몬에게 넘기는 그 과정 속에서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압살롬의 동생인 아도니아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압이 세력을 규합하잖아요. 아비아달 제사장을 묶어가지고 밧세바의 세력과 대항을 하죠. 밧세바는 나단과 사독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와 제사장을 끌어안고, 그죠? 그래가지고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는 작업을 하거든요. 특별히 나단 선지자가 전략을 짜서 그래서 결국 다윗의 입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그런 모든 일들을 나단이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위 쟁탈전을 벌이는 그 상황 속에서 아도니아냐 아니면 솔로몬이냐라고 할 때 요압은 당연히 셋째 아들인 이 아도니아가 왕위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하자면 막내인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 밧세바와 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밧세바가 다윗의 마음을 벌써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세력 구도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2장에 나타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도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권력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궁중 속에서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바닥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얘기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유언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례와 명령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 이야기는 신명기 31장 7절이라든지 23절 또는 여호수아 1장, 그죠? 우리가 잘 아는 6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어찌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세대가 바뀌면서, 그죠? 출애굽 세대가 다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의 세대로 바뀌는 그 모습 속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겼던 유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이야기죠. 이 다윗의 유언은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뭐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도 아니고 또 무슨 여기 오늘 솔로몬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부터 15절을 우리가 참조해 보면 다윗 왕조가 왜 멸망하고 말았느냐 하면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말한 이 유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도 망해버리고 그리고 남쪽의 유다도 결국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오늘 이 열왕기 역사가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역사를 쓴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었는데 왜 저 이방의 바벨론에게 또는 아수르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다윗의 유언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윗이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정말 성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윗이 부탁한 이 말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 열왕기 상을 읽어가 보면 솔로몬부터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여자들을 궁궐에 들여놓고 후궁으로 삼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다윗의 유언, 이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은 결국 멸망의 역사로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다윗의 유언이 우리들의 유언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유언을 듣는 우리들, 우리들도 솔로몬과 같이 이 다윗의 유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만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정말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믿음으로 우리가 애를 쓰면, 그러면 여기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